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던 한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 고속 승진에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또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주변에서 이분을 시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좀 이제 잘 가만두지 못하고 잘 가만두지 못하고 좀 이렇게 못되게 구는, 못살게 구는 습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분을 시기하면서 견제하는 동안에 이분의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줬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도저히 직장 생활을 계속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미웠고 또 동료들의 배신이 아주 쓰라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자기가 일했던 것에 대한 회의가 밀려와서 결국 모든 걸 뒤로하고 사표를 내고 무작정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내내 이 쓰라린 마음이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 마지막 일정이 됐는데 그 마지막 일정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사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이분이 홀로 딱 서 있자 새로운 깨달음과 시각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 이 광활한 사막에서 자신이 그야말로 티끌같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놓으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루어놨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분노하고 좌절한 것마저도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한 폭이 풀도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기의 한없이 작음을 깨닫고 내가 붙잡았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이분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와 함께 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품어 안으시는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돼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세계관, 세상의 풍족 가운데 정말 벗어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속삭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참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죠. 저는 이분의 죽음이 그분이 줄 수 있는 인류에게 마지막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세상을 타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경기장에 전 세계 91개국의 정상들이 모였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던 이 쿠바의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과 악수를 한 것입니다. 또 그토록 핵무기를 갖고 문제가 많고 싸우고 압박하던 이란의 대통령이 와서 또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마지막 화해하며 서로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골몰하고 있던 문제, 내가 차지하려고 했던 이익,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 이걸 포기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붙잡았던 것을 놓아버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망,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 욕구들, 사실 이것들의 근본과 근본으로 내려가면 그 근본에 있는 욕구와 갈망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죄성과 함께 오염되다 보니까 탐욕과 어떤 분에게는 성적인 중독과 쇼핑 중독, 과시욕, 외모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로 왜곡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보다 보면 그 세계에 빠지다 보면 그 세계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착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홈쇼핑을 보다 보면 정말 특히 이제 마감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사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누가 자기한테 귀에 속삭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빨리 사라, 기회가 없다. 막 호흡이 가빠지고 어떻게 할까 막 안절부절하다가 이제 그냥 할 수 없이 번호를 누르고 카드 번호 딱 불러주고 띵동하고 이제 구매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초 후에 자기 머리를 때리는 음성이 꼭 들리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꼭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필요하고 꼭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그 음성이 막상 정신을 차리면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갈망들과 원하는 것들, 그 배후에 가장 깊은 곳에는 사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나를 채워주고 조건 없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고 다짜고짜 왜곡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엉뚱한 것들로 너의 갈망을 하나님을 대체해서 추구하라고 속삭이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이 계속되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갈망의 통로가 죄성으로 오염되는 순간에 그 갈망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그 모습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끌려간 곳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는 곳인데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공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온 공회가 대제사장들과 또 여러 유대의 지도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로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보통은 70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만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명 이상의 인원이 정족수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9절에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들었다라고 할 때 이 온이라는 건 70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3명 이상의 정족수 이상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가장 모범적으로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갖은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불법적인 절차와 재판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율법을 제일 잘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 앞에서는 모든 절차와 모든 이 정당한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성급한 욕망과 갈망이 치밀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신성모독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재판은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정당한 재판을 위한 절차가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만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낮에 해야지 밤에 하면 무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재판은 한 개인의 집이 아닌 성전에서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재판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대제사장의 집에서, 개인 관저에서 이루어진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항상 이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변호인이 따라붙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국선 변호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유대인 이 공회가 지정하는 변호인이 따라붙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신성모독의 죄명을 뒤집어 씌울 때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입속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언급돼야 신성모독으로 간주되는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신성모독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실질적으로 더럽히는 것이 아닌 한 신성모독이라고 밀어붙이면 대부분 무효 처리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명 이상의 증인이 나와서 말한 증언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증언이 틀리면 그 거짓 증언을 한 증인들은 끌어내서 돌로 치든지 심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함부로 거짓 증언을 못하게 됐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짓 증인들을 대제사장 등이 몰아붙여가지고 서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신성모독 사안을 재판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신문이 이틀 이상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공정하다고 봤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런 재판을 하려면 적어도 안식일 전이나 유월절과 같은 민족절기가 있을 때는 그 전날에 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그 전날에는 재판을 멈춰야 됐어요. 죽이는 것도, 사형 집행도 멈춰야 됐지만 재판 자체도 멈춰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으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유월절 전날 밤에 붙잡아서 변호인 하나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낮이 아닌 한밤중에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합니다. 성전이 아닌 탐욕이 가득한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냥 재판을 약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실마리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6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죄명이죠. 6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먼저는 성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답니다. 새 성전을 짓는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죠. 지금 대제사장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뭐냐?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거에 아주 예민해 있었습니다. 왜냐? 새로운 성전을 짓면 그 성전의 주인은 자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절에 이거를 기다리다가 답변을 안 하고 예수님이 조용하시니까 안달이난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63절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자, 대제사장 초미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여기에는 미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 선지자의 활동은 사라지고 왕은 유대 왕이 더 이상 이제 섭정 왕처럼 되고, 그러자 기름 부음의 권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람은 뭐 했느냐? 제사를 집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권위가 대제사장의 손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성전의 주인처럼,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마치 자기가 모든 전권을 갖고 성전세와 성전의 제사와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 문헌을 보면 유대 사회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메시아가 제사장을 대체할 것이냐, 아니면 메시아가 제사장과 동등하게 그 역할을 서로 다르게 감당할 거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라는 건 대제사장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동안 자기들이 점하고 있었던 성전 최고의 권력이 바로 이 예수님에 의해서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정치적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대제사장으로 로마 정권이 인정하지 않으면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있는 대제사장은 나중에 로마가 잘라가지고 10년 후에 다른 대제사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로마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이 요구하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있는 이 6월절의 민족 축제의 기간 동안에는 절대 예루살렘 안에서 민족 봉기나 메시아를 대망하는 민족 저항 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과 평안을 유지시켜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해야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심을 뭘로 풀어내고 있었느냐? 제국의 논리와 제국의 세계관으로 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64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6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피하고 뭐라 그러냐? 나는 인자다 라고 그럽니다.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체하는 말로 뭘 얘기하시느냐?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묵시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좌 우편에 앉는 메시아의 등극을 설명하는 묵시적인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자기를 지칭하는 칭호를 인자라고 했습니다. Son of Man.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시에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Huios to Theo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러니까 소문자로 썼겠죠.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오용되기 아주 쉬운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이런 세상의 왕과는 다른, 나는 분명히 메시아이긴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긴 하지만, 나는 세상이 말하는 로마 황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옛적부터 예언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7장 13절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언어는 제국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언어는 성경과 예언과 묵시의 언어로 이 대제사장에게 설명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옳거니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가혹하게 무리하게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왜곡될 대로 왜곡된 제국의 세계관 속에 대제사장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언어,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언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부엌 찢으면서 광기를 발휘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그러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른 한편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운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침묵으로 나아가십니다.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십니다. 어떨 때 침묵하느냐?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거짓말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왜 침묵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걸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말을 하든 이들은 자기의 언어로 왜곡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거짓 증언들의 침묵하니까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거짓 증언이 성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가가서 막 이 대제사장이 급해서 막 물어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막 찌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말하였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명확하게 밝힐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언어를 보면 전적으로 이 예수님이 어느 세계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안에 깊이 잠겨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양극단 사이에 있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논리와 제국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사이에 갈팡질팡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자,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으로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음에 처할 실패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서 따라가가지고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뭘 보려고 갔습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말은 뭐냐?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볼 때 예수님은 이제 곧 대제사장의 미움을 샀으니까 저 절대 권력 하에 있는 대제사장의 미움을 사면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실패한 메시아로 끝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논리로 볼 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다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앞에 큰 손해가 닥치면 자칫하면 나의 지위가 흔들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바짝 따라가진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점잖하게 믿을 테니까 저랑 좀 거리를 두시죠. 제가 거리를 두더라도 예수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멀리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예수님. 이게 갈팡질팡하는 베드로가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제국의 세계관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강렬하지만 그 열망이 죄의 영향력으로 오염되어 엉뚱한 것으로 나타나 도리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대제사장. 성경의 세계관에 깊이 젖어 주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예수님. 그리고 이 좌우에서 갈팡질팡하는 베드로. 사실 이 베드로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 속에 오셔서 거처, 방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방을 마련하시면 우리 안에 방은 두 개가 됩니다. 옛 자아가 사는 방이 있고 새로운 자아가 사는 방이 생기게 돼요. 내 안에 옛 자아가 사는 방을 보면 나 혼자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방이 있고요. 육체의 방입니다. 육에 속한 방.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또 다른 영의 방이,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좌우로 왔다 갔다 어디에 속했는지 헷갈리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육의 방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왜곡되면서 나타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그 욕구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방에, 육에 속한 방에 머물게 될 때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갈망은 대부분 자기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왜곡돼서 자기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욕구를 채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외로움을 먼저 체험받아야 됩니다.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의 외로움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배 욕구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면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일도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되고, 사람도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자녀들도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얼마나 그가 내 통제에 잘 따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 마음에 얼마나 잘 들게 잘해 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지배 욕구가 강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의심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삶의 성공과 실패를 자기 홀로 규정하고 살려는 욕구가 스물스물 올려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셉 소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이 기간을 못 견뎌 하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고통과 비참함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가고 나 홀로 나의 세계를, 세상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삶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인생의 가장 실패는 뭐냐? 비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비참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비참하지 않아요. 근데 온통 생각과 가치와 기준은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쪄들어 있어가지고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비참한 게 아닌데, 아직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완전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육체의 방에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왜곡이 돼서 엉뚱한 성취의 욕구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이뤄야 하나님을 위해 해드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순종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야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만족과 나의 필요와 나의 성공을 즉각적으로 충족시켜 줄 것들을 미친 듯이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혼의 방에 거하며 머물기 시작하고 성령의 내주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방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우리의 왜곡된 갈망이 바로 잡히면서 우리에 있는 새로운 욕구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내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왜곡돼서 자기 욕구가 막 일어났었는데, 자기애가 막 일어났었는데 이게 변해서 뭘로 바뀌느냐? 예배에 대한 욕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방에 머물수록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요.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분의 높고 위대함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애인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좋아지기 시작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두 번째는 지배 욕구가 아니라 신뢰의 욕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깊이 머물수록 내 환경을 내 뜻대로 개선하고 통제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성장 욕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인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몰려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기준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과 성공의 실패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에 불과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이걸 통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이것이 주님의 가장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성장 욕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취 욕구가 아니라 순종 욕구입니다. 순종 욕구. 이전에는 얼마나 세상의 기준으로 이만큼을 모으고 이만큼을 쌓아 올리고 이만큼 진급하고 내 육체의 정욕과 요구를 성취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늘 머리를 떨 생각을 하면 늘 내가 무엇을 성취할까를 갖고 고민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했어요. 사람 앞에서도 내 뜻을 관철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얼마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이 주님께 순종했느냐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열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명한 성경교사이자 상당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자주 드나드느냐, 내 마음의 방 속에 어느 곳을 자주 드나드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건 뭐냐? 내가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얼마만큼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영혼의 방에 거하기를 힘쓰는 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순종을 격려하고 세상의 가치와 성공의 기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서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격려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느냐, 얼마나 깊이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한 번 드리고 주님, 저는 주님을 향한 모든 의무를 다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저를 그냥 제발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속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이 감격을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같이 기뻐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도 또 일생을 깊은 기도를 하는데 힘썼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의 기도 체험을 모아서 영혼의 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육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육체의 방과 영혼의 방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이 1단계, 그런 단계로부터 아주 깊이 주님과 하나 되는 단계의 과정을 모두 7개의 단계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을 나누어서 기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맨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영혼의 방과 육체의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들이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러고요. 죄된 유혹과 세상의 논리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면서 자꾸 세상의 방식을 정당화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씨름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이럽니다. 그러나 이것이 2단계로 좀 더 깊어지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신뢰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더 깊은 곳 3단계로 들어가면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나를 딱 지켜주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더 깊은 단계의 기도로 들어가면 그 주님의 황홀한 임재의 체험이 내 삶을 순간순간 붙잡아주면서 마치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5단계로 가면 내가 육체 안에 있는지 육체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저 기도 짧게 하고 할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추구하는데 정신없이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도전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25년 반 동안 이 앞만 보면서 쉼 없이 달려가던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몸이 피곤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주치의가 이분을 진단하더니 도저히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 쉬십시오. 할 수 없이 안식년을 교회에 구하고 선교지에 구하고 그리고서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께 기도하는데 이분이 또 사역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뜨겁게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얘야, 나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의 온 마음을 받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이분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만큼 이루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나의 기름 부음과 너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 그것은 좋은 기도였다.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갖지 않았구나. 15년간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 마크 듀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깊은 탄식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였는가 귀를 기울여 봤더니 얘야, 나를 섬기는 종은 많지만 나의 친구는 너무도 없구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지배하는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성취와 성공을 지향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면 적어도 그 영성을 갖고 일주일은 버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1시간 기도했으면 그거 갖고 주님은 우리를 적어도 그 제목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만큼 해드렸으면 주님은 그거에 배 이상으로 나를 복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 주님이 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효율성의 논리로 주님께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효율성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그분과의 사랑에 깊이 잠기며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낭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낭비입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 것들을 깨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예배가 낭비라기보다는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딱 1시간만 있으니까 예배 끝나면 저는 갑니다. 주님, 그 안에 빨리 끝내도록 목사님의 설교가 빨리 끝나도록 도와주세요.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으면 안절부절하다가 주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지신다. 이게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하면 효율성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효율성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은 뭐냐? 낭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의 논리가 나를 지배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지만 주님께 점점 더 깊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들어갈수록 그분을 신뢰하며 내 가치관을 주님께 맞추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심판과 이 핍박, 신문 앞에 감내하셨던, 간직하셨던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갈망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갈망이 가장 큽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고민과 갈망의 근원을 들어가면 결국 그 갈망은 어디로 통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됐고요, 세상 풍조 때문에 왜곡돼서 나타납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자꾸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풍조가 말하는 것들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 안에